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세계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한진희 집사님이십니다. 세계로교회는 녹산 지역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고 부흥의 중심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한진희 집사님이시고요. 여기 소개를 좀 이렇게 뭘로 소개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구역장 시작해서 11개 구역을 분가시키셨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신 거예요, 그죠? 중형교회. 그리고 전도 간증 사역 팀장으로 섬기시면서 지금 한 600여 교회 간증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고 계신 한진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교회를 섬기는 한진희 집사라고 합니다. 혹시 탤런트가 오는 줄 알고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시죠? 가끔씩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와 있는데도 어떤 교회에 가면은 여자가 오는 줄 알고 강사가 왜 빨리 안 오느냐고 이런 교회도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입니다. 부산은 교회 옆에 우리 처가가 부산에 있었고, 결혼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19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녹산국가공단으로 사업처를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 세계로교회로 19년 전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2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아주 삐딱하게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교회에서 뭔가 안건을 하나 내고 뭘 하면은 못해 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시는 것들마다 다 실패를 해갖고 다 말아드셨습니다. 동아대학교 졸업하셨는데, 그리고 30명의 머슴이 농사 짓던 걸 다 말아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보통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방문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하실 때마다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옵니다. 저는 일남 사녀의 외아들이고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방문객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손의 그런 법도들을 할아버지로부터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집에 오실 때 낯선 아줌마와 같이 오는데 당당하게 우리 엄마 앞에 우리 아버지의 애인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같이 막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다 가시는데, 오실 때마다 너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작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가지고 오신 사탕 들고 다니면서 막 동네 애들한테 우리 작은 엄마가 사줬다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가시면은 얼굴 까먹을 때쯤 되면 또 방문하시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먹고 자고 반찬 투정하고 그렇게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10년 만에 또 오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번 정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 집에 방문하실 때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 남동생들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 호적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동생 두 아이의 엄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릴 때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혈액형도 A형이 소심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여자들 탐바구니에 자라가 말도 잘 못하는데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조그만한 꼬마일 때도 나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아버지여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나는 아버지 없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놈이 어디 있나 막 이렇게 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게 너무 창피했는데, 길을 걸어가면은 어른들이 저를 부릅니다. 조그마한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 다 아는 조그마한 동네에 소문 다 나고 나니까 어른들이 불러서 진이야 이리 와봐라. 예. 너는 절대로 커서 너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이게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라도 한 분이 저기에서 오면은 제가 가야 될 길이 여긴데 저는 돌아서 다른 길로 도망가는 그런 아이가 저였고, 말문을 닫고 소심한 성격에다가 얼굴 친한 몇몇 애들 말고는 말문을 딱 닫고 살았습니다. 남들 앞에 서면은 괜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막 떨리고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무릎이 막, 제가 600번 이상 강단에 서봤는데 한 15분 지나기 전까지는 막 무릎 떱니다.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제가 땀도 막 나고 대인기피증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막개척교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겼는데 그냥 보리떡 하나 받아 먹으려고, 학용품 하나 받아 쓰려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지만 한마디도 안 하면서 더 한 개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주니까, 따뜻하게 해주니까, 먹을 것 주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니고 꾸준히 교회 생활은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늘 삐딱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절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아버지도 순교는 여자가 몇 명 있고 순교는 동생들이 있을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삐뚤어진 아이가 저였습니다. 늘 모태를 입에 달고 사는, 나 같은 놈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집안 꼴을 봐라. 이게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사춘기 때는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면은 죽이고 싶더라고요. 낯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삐딱해서 안 돼, 못해,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뭘 나 같은 처지에 있는 놈이 나가서 할 게 있나, 막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기고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집에 신방 오는 게 너무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젊은 한 가정 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갈 때 몇 명 없을 때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또 교회 출석하니까 일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를 불러서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일거리를 맡겨주면은 목사님 저는요 이거 못해 신앙도 아니면서 못해. 우리 교회 불순종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성김과 봉사하는 아주 거리가 멀었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뺀질뺀질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딱 설교하시면 제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 평소에 자기 입으로 돈 얘기 안 하신다 해놓고 오늘 또 돈 얘기 하시네.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막 부대꼈습니다. 이런 저한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을 하나 써줬습니다. 절대 보증 써주면 안 되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 써달라고 해서 그냥 도장을 하나 찍어줬는데 그게 뻥 터지더니 모든 가재도구에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문 따고 법원에서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날짜가 되니까 경매가 되는데 경매가 된 걸 다시 제 돈 주고 사서 채워넣게 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제가 하는 사업까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가재도구는 쓸만한 물건은 전부 딱지가 붙고 경매가 되고 결국은 23평짜리 아파트도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눈만 뜨면은 빚쟁이들이 새벽부터 와서 진치고 기다리고 제가 일하러 나가고 나면 그분들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실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저녁 시켜 먹고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집사람을 붙들어 앉혀놓고는 막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2002년도에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조금 겪고 있던 집사람이 날마다 빚독촉이 시달리면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불을 깜깜하게 꺼놨는데 불 켜니까 집은 난장판인데 서류 하나를 집어던지면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부부가 의논이라도 한마디 하고 뭘 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결혼했냐고.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의논 한 번 안 하고 일 처리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도저히 당신은 이해 못한다. 더 이상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갈라서자. 나는 못 살겠다. 당신하고 살다가 내가 숨 막혀 죽겠다.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어서 던지는데 내 눈앞에 놓인 이 엄청난 빚더미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절망과 빚더미 앞에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4살짜리 딸아이와 걸음 걷지 못하는 100일 안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서 뜬금없이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쫄딱 망해서 오늘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인데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 평소와 똑같이 못한다는 말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한마디 그냥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지금 이때가 더 내려갈 데 없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하고는 구역에는 명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걸어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우리 집사람이 막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혼할 판에 무슨 구역장을 한다고 하려면 니 혼자를 아직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뭐 의논을 해. 의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 혼자 결정하고 있는 거 봐라. 막 쏘아붙이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두 번 다시는 나 혼자 뭔 일이든지 결정 안 할 테니까 이번 한번 해보자. 못한다. 이혼할 판에 무슨 구역장.
하고 싶으면은 이혼하고 네 혼자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나는 못한다. 한번 해보자. 못한다. 당장 반납하고 나와라 하는데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한번 잘라봐야지. 어떻게 10걸음도 안 가서 못한다고 다시 들어가는데 나는 그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석 달만 해보자. 석 달만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이혼하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그때 결정하고 3개월 동안만 한번 해보자 하고 싹싹 빌고 3개월 동안 시한부로 탁 정해놓고 구역장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명단을 탁 폈는데 14가정을 받아왔습니다. 이 14가정을 펴놓고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전화번호가 보여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오늘 처음 구역장을 맡은 한진 집사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사정하는데 절반은 전화를 안 받고 절반 전화 받은 가정들의 반응이 전부 다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교회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절에 다닙니다. 전화하지 마이소. 또 다른 집 전화하니까 누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 교회 누구누구가 부탁을 해서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해서 노래 한번 들으러 가자 해서 내가 가수 얼굴 보려고 갔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전화 받은 절반 가정이 전부 다 반응이 그랬지만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거니까 제 전화번호를 기억을 했든지 입력을 해놨는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를 받아. 한 3일 전화 받더니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동네 공중전화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공중전화에서 하니까 다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하면서 김생님 아내 이름, 아들, 딸 이름, 부모님 이름 다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남의 집 호구조사 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제가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 기도할게. 내가 복 빌어줄게. 복 빌어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불러달라고 매일 전화를 했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일단 불러주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 적었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니까 한 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 간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는데 저는 그 당시까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몇 명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하는지 몰라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새벽 5시부터 한다고 그래서 4시 50분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불을 켜고 찬송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새벽 5시쯤 되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20분 동안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저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기도해야지 하고는 명단을 펴놓고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냥 명단만 바라보고 외우려고 막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20분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막 주시면서 이 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하는데 갑자기 불을 확 끄더라고요. 저는 보려고 명단을 펼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명단을 펼쳐놓은 걸 휴대폰을 꺼내들고 휴대폰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을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새벽기도 갔는데 전부 다 옆에 앞에 뒤에서 목이 터져라 막 고함치길래 저는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도 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 4줄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풍림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박감계 선생님이 사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 부르고 자녀 이름 부르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용은 똑같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한 2가정 기도하니까 한 8명쯤 기도하니까 막 배가죽이 땡기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 것 같은지 한 30분 40분 한 것 같아서 휴대폰을 펼쳐보니까 2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또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또 쳐다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요. 그래서 한 7가정쯤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날마다 삐딱하게 막 딴지 걸고 막 했던 지난날의 과거들의 필름처럼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삐딱하게 불순종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면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첫 새벽 기도를 2시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또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문도 안 열어줄 때에 저는 띵동하고 너무 귀찮게 찾아와가지고 띵동하고 인터폰 쳐다보면 교회 사람들이면은 월요일은 뭐 전도사님 오시고 그 다음날 권사님, 구역장님, 막 집사님 막 찾아오시길래 교회 사람이면은 갑자기 보던 TV를 끄고 불 끄고 막 이불 가져와서 애들 덮어 씌워놓고 조용히라고, 아빠 왜 그래 하면은 밖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가 조용히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도 우리 집 앞에 와가서 막 기도하고 먹을 거 걸어놓고 가고 두부도 걸어놓고 가고, 그게 생각이 나서 나도 저보다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띵동하고 찾아가서 김생님 누구십니까? 예, 세계로교회 한진 집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으로 오셨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며칠 그렇게 찾아가 보니까 빈손으로 가니까 너무 멋쩍어서 뭘 사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한테 오시던 분들이 다 빈손으로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뭘 사가야 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짐 져주고 노가다판에 가서 8만 원, 10만 원 벌어오면 11조를 떼놓고 거기에서 2만 원을 따로 떼었습니다. 2만 원 가지고 뭘 살려고 하니까 14가정을 돌아보고 또 여기저기 마음 정해놓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가정들을 돌아봐야 되니까 한 30가정 되는데 2만 원 가지고 30개를 뭘 살려고 하니까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노점에, 우리 아파트 앞에 과일 노점 하시는 분이 밀감 한 박스 10,000원 적어놨길래 그걸 2박스 사가지고 집에서 까만 봉다리에 막 30봉지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띵동하고는 김생님 이거 드시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고 또 다 갖다 드리고 1주일 가고 2주 가고 한 달 가고 막 찾아가는데, 한 달쯤 갔는데 띵동하니까 어떤 분이 문을 딱 열어주더니 제가 갖다 줬던 거 전부 다 들고 나오면서 우리 집은 밀감 알러지 있었죠. 이런 거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자꾸 갖다 주냐고 하면서 막 바닥에 팽기치니까 막 봉지에서 굴러나와서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걸 다시 주워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메모지를 붙여놓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 뭐라 그러죠, 이 경상도 말로 유돌이, 그게 없어가지고 좀 뭔가 다른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면 될 건데 돈 없다는 핑계로 맨날 밀감만 사다 줬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권사님께서 운영하는 두부 공장에 가서 두부를 싸게 전도한다니까 싸게 줘가지고 두부 가지고 또 전도하고, 꽃도 장미도 한 송이씩 도매 영궁에 가서 사가지고 한 송이씩 포장해가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나오면은 빨리 말씀을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목사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쉽게 마음문을 열고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띵동하고는 똑같은 밀감을 갖다 드려도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김쌤 참 좋아하신다고, 그 다음날 또 두부 갖다 드리면서 이거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두부 갖다 드려서 해서 목사님 심부름 왔다고, 그 다음날 화분 조그만한 거 가져서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또 김쌤 꽃 좋아한다니까 꽃 갖다 드려서 왔다고, 뭐든지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들과 아내들은 처음에는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알아놨다가 꽃이나 케이크를 보내드리는데, 물론 생일 때 제가 케이크를 제 돈 주고 삽니다. 사가지고는 조그마한 케이크 15,000원, 18,000원짜리 사가지고 생일 카드를 제가 적습니다. 김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교회 담임 목사 소년보혜가 사인 제가 대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 영화관도 같이 가고,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화도 티켓도 제가 사상까지 가서, 진해 용원에 살 때 사상까지 가서 티켓 끊어와가지고 영화 티켓 그 봉투에다가 또 우리 목사님 사인 딱 해가지고 김생님 꼭 갔다 오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김생님 영화 좋아한다는 그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김생님한테 꼭 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리러 왔다고. 애 때문에 못 간다는 거, 우리가 애 보는 전문가다고 갔다 오시라고 우리 집에 막 애를 안고 와가지고 갔다 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등 떠밀다시피 영화 보러 가게 만들었는데 남의 애 100일 안 된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애들 말고 남의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내 애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봐주기도 하고, 경조사가 생기면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저는 제가 입만 열면 자랑 3가지를 했는데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 3가지는 빠지지 않고 막 하게 되면서 제가 변화된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면서 제 변화된 예전의 과거들을 막 간증하니까 한 명 한 명 그분들도 마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 6명이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시작했는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전화해가지고 금요일날 7시 반에 구역 모임 할 텐데 꼭 오십시오,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오시라고.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음식 준비한다는 걸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화했더니 전부 다 온다고, 부모님들도 다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예 해서 손꼽아 보니까 한 50명 넘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한 10명 음식 준비하는 걸 가지고 안 된다고, 이거는 절대로 모자라서 안 된다고, 음식 모자라면 큰일 나니까 넉넉하게 60인분 해라고 강제로 막 해가 시켰는데 7시 반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8시 대도 안 하고 8시부터 전화 거니까 전화 다 끊었고 안 받았습니다. 8시 반에 안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숟가락을 막 탕 치면서 뭐든지 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이 많은 음식 누가 다 먹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서한테 막 도움 요청해가, 형님 우리 집에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동서하고 우리 가족끼리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름 동안 제가 두말 한 번 못하고 그 음식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막 찾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했더니 14가정이 3개월 만에 아이들까지 몽땅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3개월 만에 다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가정의 아이들까지 합하니까 약 50명이 다 되니까 도저히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역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가를 하면서 저희 동서가 제자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띄엄띄엄 나오는 그런 가정 한두 가정을 데리고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총 11개의 구역을 분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몇 년 전에 분가해 나간, 구역장으로 분가해 나간 정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서면에 네오스포 앞에서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사무실 앞에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한 6, 7년 지나가지고 경남 진해 용원에서 만났습니다. 거리가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3, 40km 정도 될 겁니다. 아니 이 먼 거리를 서면서 여기까지 출장을 왔습니까? 기름때 잔뜩 묻혀가지고 길 가다가 만났기 때문에 저는 출장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먼 데까지 출장을 왔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여기로 이사를 다 왔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어디 있으니까 꼭 시간 될 때 놀러 한번 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바빠서 못 가고 내일 퇴근하면서 한번 들릴게요 하고는 대충 설명 들은 대로 막 찾아가는데, 진해 용원이 지금처럼 발전이 안 되고 뭐 집이 몇 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큰 길의 카센터는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찾아가니까 안 보였습니다. 전화를 5번 해서 찾아갔는데 카센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차가 좀 많이 다니는 큰 길에 카센터가 있어야 장사가 될 건데, 이분은 무슨 마음으로 그 길을 차려놨는지 골목 3개 안에, 건물 때문에 카센터 보이지도 않는 골목 안에 카센터를 차려놓고 제가 내리니까 쥐가 이상한데 차려놨구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정 사장, 내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나 따라 한번 갈래요 하니까, 그 어디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 1,500명 이상 될 텐데, 우리 교회 성도가 1,500명, 2,000명 가까이 다 돼가는데 주일 되면 차가 수천 평,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내 따라 한 번만 딱 가서 11시 예배 한 번만 내 이름으로 딱 드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카센터 홍보는 내가 다 해줄게 하니까, 기계에 붙어있는 거 저거 좀 보지요. 저거 보고 얘기하이소. 보니까 막 부적을 다 붙여놨어.
개업할 때에 뭐 스님 모시고 와갖고 불공 드리고 그 개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종교 두 개면은 망한다고 안 온다는 걸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서 정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정사장님 드리러 해서 왔습니다 하고 까만 봉지 하나 내미니까 나는 그 목사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정사장님 가게 홍보도 해주신다고 했고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그렇게 여기 이용해달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정사장님하고 갖다 드리고 한 일주일 가니까 막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달을 가고 한 달 보름을 갔는데도 꿈쩍도 안 한 달 보름째 딱 갔는데 뭔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지 막 연장을 집어던지면서 막 입에서 10원짜리 나오는데 욕 한 번 먹고 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심합니다. 너무 소심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지만 두 번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여기 오나봐라 하나님 나는 여기는 안 할 겁니다 하고 막 투덜투덜 하는데 저녁에 밥 먹는데 막 분해서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절대로 안 갈라 했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퇴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집 앞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데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는 하나님 나 여기 안 들어갈 건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하는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앞타이어 바람을 봉고차를 앞타이어 바람 쫙 뺐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굴러갈 정도의 바람을 남겨놓고 덜컹덜컹 몰고 들어가는데 정사장 내 빵꾸 났다고 이제 떼어달라고 하려고 정사장 이러는데 어제 했던 욕의 두 배가 막 날라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어느 정도 끝에라고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막 하는데 두 번 욕 얻어먹으니까 제가 소심하지만 조금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같이 막 맞받아 쳤는데 욕은 못하고 차마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어디서 나한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디서 욕하느냐고 막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인신공격을 막 했습니다.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주제에 어디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말은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인마 정신 차리라 한 달 보름 동안 공들여놓고 지금 니 뭐 하는데 하는데도 입에서는 막 큰 소리가 막 나오면서 빵꾸만 떼어주면 내가 오라고 저래도 안 온다 하면서 차를 리프트에 올리니까 빵꾸 떼어올리고 막 붕 뜨는데 막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정사님 잠깐만요 차를 그 리프트를 탁 채우는데 봉고차 뚜껑을 열어가지고 봉지 2개를 더 꺼냈습니다. 봉지 3개를 들고 타이어 빼는 옆에서 우물쭈물하니까 걸리적거리니까 저리 가시라고 하는데 바람 넣어가지고 막 물 뿌려보고는 그래 빵꾸 난 데 없는 것 같다고 또 물에 담궈가지고 막 하는데 빵꾸 당연히 안 났죠. 제가 바람만 뺐으니까 막 하는데 옆에 보니까 포스터에 족구동호회 임원 딱 이름이 붙어있더라고요. 정사장님 내가요 우리 교회 내 부탁 하나만 하면 들어주면 내가 두 번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 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족구대회를 구역별로 하는데 우리 구역은 족구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족구 선수 한 번만 해주면 두 번 다시 귀찮게 안 할게 하니까 진짜지요. 내가 약속 지킬게 이러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찾아가고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막 찾아가고 토요일날 또 찾아가고 주일날 모시러 올게요 하고는 주일날 모시고 교회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족구할 마음에 막 들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이 정사장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 저 목사님 이상한 분이라고. 왜요? 아니 이 수천 명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족구 선수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족구 선수로 출전하는데 우리가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었는데 5분도 안 지났는데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 공중회전에서 내리꽂는데 아무도 수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얼떨결에 수비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니까 우리 구역 집사님들이 저한테 개발 족구할 때마다 저보고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제 별명입니다. 오늘부터 족구대회를 하는데 족구할 때마다 온 교인이 소문난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그랬는데 전부 다 저 닮아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예선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쪽으로 넘어오는 공을 머리로 탁 띄워주면 가운데서 또 한 명이 발로 딱
스트라이크 넣기 좋게끔 딱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머리를 써야 될지 발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8대1, 8대5, 8대7까지 가니까 실수한 집사님 밀어내고 9대8로 역전되니까 다 나가라고 내가 살다 이렇게 개발들은 처음 봤네. 다 나가라. 내 혼자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팀워크가 무너지니까요. 우리는 8점이 전부 다 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그냥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소리 안 한다고 했지만 또 가서 예선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허탈했습니다. 근데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고 악수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분이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리기 시작하는데 구역장님 나는요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겠다고 참으라고 뭐 저 집사님들도 뭐 그렇게 뭐 실수하고 싶어서 하니까 이게 재미로 하는 거지 됐다고 수고했다고 막 하니까 나는요 지고는 못 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뛰게 해달라고. 데리고만 오면 책임지고 내가 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했더니 진짜로 주일날 2명 전도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운동 경기를 지금부터 겨울 직전까지 하는데 매주 운동 경기를 하는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 실제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11시에 예배만 참석하면 무조건 선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수 자격은 11시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했더니 10시 반부터 2명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족구 선수로 출전하는데 우리 구역은 탈락했지만 우리 교구에 양해를 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꼭 좀 뛰게 해달라. 상금은 너가 다 해라 하고는 선수 3명이 뛰니까 16강 가볍게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4강 통과하고 족구하려고 자기 발로 2명 전도해서 4주 연속으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하고 상금 저한테 가져오는데 저쪽 구역 거라고 주고 수고했다고 막 하니까 구역장님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데일 줄 몰랐다고. 나는 내 행복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는 빨간 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축구 한 게임 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족구하러 가서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오후 3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서 샤워 쫙 하고 난 다음에 오징어 땅콩 맥주 사다 놓고 TV 켜놓고 방바닥 뒹굴거리면서 TV 채널 돌리는 그게 내 피로를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같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 왜 서면에 있을 때는 나한테 교회 가서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강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정사장이 우리 교회에 탁 나와가지고는 매일 그 다음 주 되니까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몽땅 데리고 내 가족 다 우리 교회 출석하게 됐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모님 모셔오고 처남 모셔오고 넷째 형님이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는데 큰형님도 잘 사는 큰형님도 돈 들어간다고 멀리하는 동생인데 막내이면서 우리 넷째 형님은 몸 불편하면서 혼자 사는데 넷째 형님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면서 토요일마다 남해까지 내려가서 모시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형님 치료받으라고 보건병원에 치료비 다 기사내놨다면서 자기 돈 주고 치료비 주고 보건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는 주일날 교회 모셔오고 또 남해 모셔 드리고 이걸 6개월 동안 막 하면서 넷째 형님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어느 날 오일 교환하려고 제가 퇴근하면서 카센터를 갔는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보니까 양손에 까만 봉지를 들고 막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 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려서 왔습니다. 옆집 문을 열고 사장님 이거 목사님 제가 써먹는 방법을 똑같이 써먹으면서 그대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가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 또 손님들 막 전도하면서 이 정동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날부터 작년까지 전도한 사람이 6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정동호 씨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약 70명이 세례를 받았고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일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지만 너무너무 말 안 듣는 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구역장이 누군지 몰랐고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성도 간의 교제, 성김, 봉사는 나하고 거리가 멀고 특히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저는 그때까지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있을 동안에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 가르침을 통해서 뒤늦게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훈련 때 우리 목사님께서 황 권사님의 고추밭 사건을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 권사님이 고추밭이 다 뽑히고 난 다음에 권사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간장이 녹도록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정신까지 잃고 말도 못하는 그게 성도고 그게 직분을 가진 권사의 모습입니까?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도 분명히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여기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늘 교회 방침에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고추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아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교회 방침에 저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일이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교회 일이면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전도가 가장 쉽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전하기만 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나가서 전하라.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 말씀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게도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실패한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어서 토요 부부 전도팀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서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다니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보고 팀장 하라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는 제가 팀장이 되어서 전도를 나가는데 부부끼리 막 흩어져서 아이들 데리고 가정별로 막 흩어져서 전도하면은 저는 말을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막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세계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고 막 전도지 전해주면은 저는 집사람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수첩으로 뭐 끄적끄적 졌습니다. 머리는 노란색이고 서울 말씨 쓰고 얼굴에 점도 있고 뭐 이런 것만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인기피증이 좀 있었습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팀장이 말 한마디 못하니까 한 달 동안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막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괜히 전도한다고 했다.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팀장 맡았을까? 토요일 안 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이 월요일 지났는데 금방 토요일이 오는. 그래서 또 토요일 날 또 끌려 나갔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라인이 6개밖에 없었는데 둘, 넷, 여섯 세더니 우리 팀원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막 전도용품을 막 분산을 하더니 6봉지를 만들어가지고 팀장님은 여기 들어가고 누구는 여기 가고 막 하더니 30분 후에 만나고 오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하고는 팀장인 제가 가만히 있는데 막
하더니 쫙 갈라지는데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자기 구멍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집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서 있다가 할 수 없이 저도 1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습니다. 양쪽 집에 벨을 못 누르고 왔다 갔다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심호흡을 수백 번도 더 하고는 벨이라도 눌러봐야 되겠다 하고는 덜덜덜 떨면서 벨을 꾹 눌러놓고는 덜컥 겁이 나가지고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누가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5층에 양쪽 집이 두 집이 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14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이소 하면서 내려갔는데 14층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집이 비었습니다. 13층으로 내려가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십시오. 정말 이런 얼토당토하는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턱도 없는 기도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 탁 던져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배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감동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일할 건데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담대하라 선포하라. 이 말씀이 들림과 동시에 띵동 눌러놓고는 제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요 잔디밭이 1500평이고 주차장을 5000평을 그걸 아스팔트를 얼마 주고 하고 본당에 600평에 3000석을 9억 8천 주고 인테리어는 얼마 주고 하고. 내가 이걸 왜 하지? 남의 집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건축 보고가 막 튀어나왔습니다. 막으려 해도 다무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 지금도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말한다 듣고 뺀질뺀질하고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30대 초반인 어린 저한테 11명의 건축위원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저희가 6,000석짜리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총 5번 건축하는데 제가 4번을 건축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기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저한테 건축위원으로 세워주신 게 지금도 늘 감사합니다. 건축 보고를 하는데 식당 건축 보고하고 어린이집 건축 보고하고 교육관 건축 보고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 하고 나니까 입이 탁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툭 튀어나온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밑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오는데 희열 소름 돋도록 희열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3층에 아무도 없었지만 저 혼자 외쳤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 입으로 시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12층 11층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건축 보고가 아니고 제 입에서 신기하게도 복음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읍시다.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 땅을 떠나는데 예수 믿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감정이 너무너무 막 고조돼가지고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는데 7층에 아주머니가 문 열고 애 안고 문 열어주다가 놀래가지고 미친 사람인 줄 안에서 문고리를 탁 끌어잡고 4층쯤 내려왔는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위층에서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밤새도록 야간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30분 내내 떠드는 누군지 낯짝 한번 보자 다다다다다 뛰내려 놀래가지고 저도 막 도망 내려. 뒤에는 잡으러 오고 로비에 가니까 경비 아저씨 2명이 잡으러 끌려갔습니다. 경비실에 갔는데도 인터폰이 막 빗발치듯이 오는데 누구 밥줄 끊으려고 작정을 했냐고 공동현관 문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막 하면서 뭐 자기들이 뭘 적더니 전도용품을 뺏고는 지장 찍고 나가라고 보니까 다시는 이 아파트 방문 안 한다면서 거기 지장 찍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이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토요일에 잠깐 오후에 전도하니까 일도 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을 하고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전도용품을 오전엔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오후에 만나서 팀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다른 두 가정은 갈 때마다 우리는 내일 두 사람 모시고 오겠다 하면은 그 다음날 주일 되면 진짜 두 사람 모시고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인사시키러 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10달 동안 열매를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분수가 넘었다. 내 같은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제 상황은 변화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수십여 개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새벽부터 빚독촉 받는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가. 내가 분수도 모르고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설쳤구나.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설쳐가지고 방해꾼이 됐을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털썩 주저앉으니까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낙심하고 앉아있는데 10월 중순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할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꾸준히 나가서 복을 막 전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기한이 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1년 동안 막 찾아다녔던 노인정에서 토요일마다 가면은 떡 2대에서 드리면은 내일은 꼭 어깨 해놨고는 10시 반에 빵집 앞에 만나자 해서 가보면 1년 동안 부도냈던 분들인데 그날도 가니까 내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갈게. 안 믿었습니다. 1년 동안 부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빵집이 있었기 때문에 차 세울 마음도 없이 막 브레이크 안 밟고 막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도로가로 할아버지 한 분이 뛰어나오면서 왜 안 태우고 갔냐고.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태우는데. 안 오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약속을 했잖아 하더니 어이 빨리 와, 차 왔어 하는데 돌아보는데 손짓하는데 뒤에 할아버지 10명이 더 서 계셨습니다. 11분이 첫 열매였습니다. 11분을 제 봉고차에다가 싣고 모시고 가는데 막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들리지도 않는데 주차장에서 목사님 저도 전도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한 분 한 분 안수받게 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11분을 첫 열매로 시작해서 드디어 2005년도에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2005년 1년 동안에 저희 부부가 그동안 막 1년 동안 다녔던 그 모든 지역에서 전도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36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259명의 세례자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31명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의 전도왕으로 성지순례 티켓도 받아서 성지순례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에 200명, 그 다음에는 280명, 그 다음에는 340명, 그 다음에는 487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열매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작년까지 전도한 사람이 3,980명을 전도를 했고 저희 부부를 통해서 약 518명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은 이혼의 직전까지 가정이 깨어질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 붙어있던 23평 진해용원의 조그마한 23평 아파트에서 명지에 34평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제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토요일에 장사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래처, 더 큰 거래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서 펴지지 않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살쯤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딱 잡아놓고 있는데 수술 일주일 앞두고 일산든든한 교회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우리 교회 1차 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3박 4일 동안에 마지막 날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날에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들의 손을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험한 일을 하면서 만성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늘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제
몸의 모든 통증도 우리 아들이 치료받는 그 순간에 말끔하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11조도 처음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사람이,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방송부장으로, 또 전도관정 사역팀장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장로로 피택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온몸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더 열심히 뛰면서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으로 또 은혜와 도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